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어느 날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말을 합니다. 아빠, 이번에 돌아오는 내 생일에 생일 선물 갖고 싶어요. 이번에 저한테 제가 원하는 생일 선물 사주시면 안 돼요? 아빠 그 얘기 듣고 대수롭지 않게 그래 알았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이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생일 선물을 살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해 두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흔쾌히 대답을 한 것은 요즘에는 쓸만한 물건을 중고 거래 앱으로 쉽게 사고 팔 수가 있어서 이 아이가 원하는 이 생일 선물 하나쯤은 쓸만한 거 미리 잘 선택해서 하나 사주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빠가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그 생일 선물을 사준다는 생각에 그게 너무 기뻤어요. 생일이 다가오는 어느 날 아빠한테 와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이번에 생일 선물로 제가 원하는 거 그거 사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눈빛에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이 가득 담겨서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그 눈빛을 보고 아빠가 큰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철석같이 믿고 지금 생일 선물을 기대하고 있는데 생일날 정작 아이가 물건을 받아들고는 실망하고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모습이 훤히 그려집니다. 이만큼의 큰 지출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이 아빠는 그 아이의 눈빛, 그 마음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가 원하는 생일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사주었답니다. 새 자전거를 그 아이가 원하는 색깔 사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진심 어린 감사와 그 눈빛이 그 아빠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정말 원했던 생일 선물 받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이 아이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철석같이 하나님을 딱 믿고 자녀가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감사거리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고백됩니다. 이브리서 시편 50장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보이겠다. 이 말은 감사하는 자를 내가 건져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준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이 감사가 너무나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에는 정말 힘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정말 힘이 있습니다. 서로 보면서 한번 얘기합니다. 감사에는 정말 힘이 있습니다. 정말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숱한 어려움과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3대 악재가 있다. 첫 번째 악재는 초년 출세다.
너무 어려서 출세하는 거. 악재다. 둘째는 중년 상처하는 거다. 중년에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잃는 거. 이게 두 번째 큰 악재다. 세 번째 악재는 노년 빈곤이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해주고 온 힘을 쏟았는데 정녕 내 노후에는 준비된 것이 없어서 외롭고 추하게 보내는 것. 이것이 인생의 3대 악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 어찌 이런 3대 악재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질병 때문에 몸이 아프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친구 때문에 힘든 일을 겪기도 하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또 때로는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가족 안에서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픈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악재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장소가 어디인가? 에베소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지금 감옥이야 너무나도 좋은 시설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구금돼서 살아가죠.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매달 들어가시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셔요. 매달 들어가서 거기 가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보니까 교도소가 이제는 지금은 정말 깨끗하고 청결하다고 해요.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죠. 그런데 5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500년 전 조선시대의 감옥은 어땠을까요? 그냥 감옥이요. 땅 바닥에 땅이었어요. 맨바닥이었어요. 500년 전의 조선시대의 감옥은 열악하게 그지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감옥입니다. 그 당시의 감옥은요, 지하 땅속에 그냥 파놓은 토굴이에요. 토굴. 저도 에베소에 갔을 때에 이 바울이 갇혔다고 여겨지는 그 감옥을 살펴보았는데, 거기는 땅이 대부분 다 돌로 이루어져서 땅속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 앞에를 막아놓고 그것을 감옥으로 썼어요. 땅속에 파놓은 작은 웅덩이, 구리, 땅굴 같은 곳이 감옥입니다. 거기에 온갖 벌레와 세균이 득실거리죠. 따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사람의 배설물이 거기에 나오면, 비가 오면 배설물과 비가 다 섞여서 거기에 흙탕물, 똥물이 되고, 화장실이 따로 없으니까 거기에서 두더기가 생기고, 그리고 파리와 해충, 모기들이 들끓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을 생각하면 냄새나고 더럽고 벌레가 가득한 그곳에서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지저분한 그런 느낌이 우리가 들죠.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몇 세에 거기에 갇혀 있느냐? 50세에 갇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경험이 많고 풍부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전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받는 전도자였죠. 가장 완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바울이 인생의 절정에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감옥굴에 갇혀 있으니 이 일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악재 중에 악재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가 갇힌 감옥의 그 지저분한 상황과 벌레 많은 상황과 그리고 냄새나는 그 상황들을 상상해 보면서 그곳에서 쓴 바울의 이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어리도 같이 큰 소리로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지금 이 내용만 들어보면 마치 아주 고상한 카페에 서재에 앉아서 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로새서 2장 7절 앞장에서도 하나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감사가 시작될 수 있느냐?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시작됩니다. 자, 감사는요 절대 조건에서, 상황에서, 소유에서, 직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조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감사는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평강은 곧 십자가. 그리스도의 평강은 십자가에서 발원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왜 십자가에서 평화가 시작되느냐?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십자가냐?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은 곧 십자가예요.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 앞에 서면 누구든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한없이 비천한 자였는데 죄인 중에 죄인인 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된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서면, 그 십자가 앞에만 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것. 십자가 앞에만 서면. 영국의 서부에 가면 웨일즈가 있습니다. 웨일즈는 참 아름다운 이 언덕으로 참 유명합니다. 그림에 보는, 영화에 나오는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이런 언덕들이 웨일즈인데, 이 웨일즈 언덕을 한 여인이 걷고 있었어요. 아이를 안고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눈보라가 몹시도 매서운 날이었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그만 이 여인이 길을 잃었습니다. 캄캄해진 언덕에서 사방에 살펴봐도 인적이 보이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쳐봐도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습니다. 불빛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그 다음날 눈보라가 그친 그 다음날 아침 한 농부가 건초 더미를 짊어지고 눈 쌓인 언덕길을 넘어가고 있을 때 이상한 눈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게 뭐지? 그 눈더미를 헤쳐보는데 그 안에 소복 바람으로 죽어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꼭 품에 안고 있는 천을 헤쳐보니까,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안을 보니까 갓난아기가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겁니다. 자신의 옷을 하나씩 다 벗어서 이 아이를 감싸고 밤새 자신의 체온으로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있다가 이 여인은 속옷 차림으로 숨을 거둔 거죠.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지만 이 아기는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 농부의 손에 의해서 키워졌습니다. 이 농부가 자라면서 이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어요. 이 아이는 아무리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 너무 배불리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5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나태해지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면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웨일즈 언덕에 올라가서 그
그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옷을 벗어 감싸 주셨던, 그리고 발가벗은 채로 죽으셨던 그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일생 동안 그 어머님에 대한 고마움과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영국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이 아이가 영국의 34대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세계 제1차 대전 중에 영국의 전시 내각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이 아이는 불행한 자리에서 태어나 초라한 농촌에서 자랐지만 자신을 위해서 죽은 그 어머니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나태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웨일즈 언덕에 올랐습니다. 나를 위해 벗은 채로 죽은 어머니만 생각해도 내 삶이 진지해지는데 십자가에서 발가벗기고 조롱당하고 수치당하며 고통 가운데 피와 그 눈물과 진액을 다 쏟으며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골고다 그 언덕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는 나올 수 없는 궁극적인 감사가 십자가 앞에서 고백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짓누르고 있던 어둠의 세력, 섭섭한 마음, 속상한 마음, 분노, 두려움, 이것이 안개 거치듯이 다 사라지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찾아들면 곧이어 모든 것이 은혜고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이것이 감사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 곧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진정한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 곧 십자가에서 시작된다. 감사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16절 말씀해 보시면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어떻게 감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감사는 오직 말씀으로만 그 감사가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숱한 그 악재와 시련들을 넘어서 계속 감사를 할 수 있는 거, 연약한 우리의 심성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얼마 전에 엄청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제가 무슨 말을 기대할까요? 야, 지난번에 하나님 이런 감사를 주셔서 그렇게 말할 줄 알고 기대하고 만났는데 바로 그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오늘 무슨 이 어려움이 있었는지 불평을. 어제 일은 다 잊어. 어제 너무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도 오늘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거 불평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감사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감사가 지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이 감사가 지속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다. 자,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갑자기 감정이 복받치고 주체가 안 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곤란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이때 내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야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살 소망이 없어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한 젊은이의 마음속에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찬송 소리가 생각났어요.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노래 가사에 담긴 한 구절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기 생애를 포기하려고 했던 영혼을 살려내죠. 이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일생에 아주 중요한 때에 한 번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감사가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자, 말씀이 살아있어야 감사가 지속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살아있으면 내가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할까? 날마다 뭐 해야 되죠? 매일 성경을 해야 감사가 이어집니다. 자, 어린아이들 매일 성경 매일매일 해야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말씀 때문에 감사가 유지되는 겁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매일마다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어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상황 어려워도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시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평안으로, 기도로, 지혜로, 능력으로, 승리로 이끌어서 결국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풍성한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도록 도와주는 탁월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찬송. 시와 오늘 본문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가사요. 그 가사가 주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찬송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가사들이 내 삶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는 것? 찬송하는 것.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빌라가 찬송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불평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마음이 어두워질 때 마음이 우울해질 때 입을 열어주며 찬양하십시오. 10분만 큰 소리로 찬양하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들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감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그 감사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느냐? 말씀으로만 유지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찬양하면 감사가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가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느냐?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가 어떻게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느냐? 감사는 예수를 힘입어 살아갈 때에 특별히 예수를 힘입어 나누며 살아갈 때 더 풍성해집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38절에 남에게 주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되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그래서 감사는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런데 나누는 것 이것도 살아내요. 여기 하나가 있어요. 과일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이거 나누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 나 하나 먹는 건데 이거 어떻게 나눠? 나 하나만 먹죠. 두 개가 생겼어요. 과일에 두 개가 생겼어요. 아, 이거 하나는 먹고 하나는 다른 사람 줘야지 생각하지 않고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는 먹고 하나는 나중에 먹어야지.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나중에 먹어야지. 나중에 내가 또 배고플 때 내가 먹고 싶을 때 또 먹어야지. 그 하나는 챙겨놓는 거죠.
세 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는 먹고 하나는 남겨주고 그러면 하나는 나눠야 되겠지 생각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는 두 개는 실컷 먹고 하나만 남겨두지. 내 힘으로 나누고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야 예수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서는 나누는 것도 나누는 것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누어야 감사하고 나누는 것이 곧 감사하고 나누어야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힘입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의 힘입어 우리가 무엇을 나누는 게 가장 풍성할까요? 우리의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무엇을 나눠야 더 우리가 풍성해질까요? 말씀을 나누고 자, 삶을 나누고 우리의 재물도 나누고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나누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게 받은 가장 귀한 감사가 뭡니까? 예수님을 안 거죠. 이 복음을 안 거죠. 이것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배로 흔들어서 부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시는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법을 내가 더 풍성히 경험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 어떻게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거냐?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예수님을 삽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자, 상대방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당신은 날마다 죽고 당신은 예수님으로 사십시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은 날마다 죽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말에나 일에나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힘입어서 감사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물질에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은 누구의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오히려 더 넘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위에 교회 공동체에 감사로 넘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두 번의 장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명은 아주 가까운 지인의 동생이 사고를 당하시고 또 한 명은 우리가 행신동에 살 때에 알던 가정의 자녀 20대 청년이 질병으로 내사 상태가 돼서 장기 다 기증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인생의 악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가족의 이별, 질병, 아픔, 상처, 경제적인 압박, 관계의 상실, 가족으로부터 혹은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인생의 숱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사는 것.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인생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이 버거울수록 먼저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진실로 십자가 앞에 서면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퍼져나오죠. 자주 감사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허적거릴 때가 있습니까?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묵상하십시오. 아침마다 말씀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질 때의 감사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힘입어 사십시오. 예수의 힘입어 나누며 사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온통 놀랍고 감사한 일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인 오늘 우리 4가지 인사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감사의 마음을, 고마운 마음을 우리가 언어로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애정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미안한 마음으로 아쉬운 내가 서운하게 했던 점이 있으면 미안한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고백하고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게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덕분입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4가지 인사를 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덕분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합니다. 이 첫 글자를 따면 사, 죄, 덕, 감해. 되겠죠? 자, 한번 우리 서로 보면서 한번 처음 사랑합니다. 죄, 죄송합니다. 덕,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매일마다 가족 안에서 만날 때마다 이 인사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